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자들은 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은 혼자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활동 반경이 시간이 더 많게 되죠. 물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교육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이런 모든 장면이지만은 본부석은 본부라고 한다면 나가서 뛰는 자들은 여러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죠. 그런 차원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데 금지를 시킬까요? 아니면 놔둘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좋은 일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하는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태여 그들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쭉 몇 가지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우리 생각으로 어떤 한 번도 안면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건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처신을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고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오고 침례교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런데 아무리 다른 선교사들 한 교단에서 파송해서 보낸 선교사들이 있지만은 그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만났지 각 나라에서 오늘날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해서 갑시다.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두 번째로 가고 누구는 세 번째로 가고 이렇게 해서 먼저 약속을 하고 온 것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 땅에 발을 내딛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럴 때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 하면서 우리는 장로교에서 왔다, 우리는 감리교에서 왔다. 그러면 교단이 다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경계하고 하는 일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예를 들어서 이 문화를 먼저 조성하고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된 이 알렌 의사가 그런 분명히 의사지만은 목적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언더드 박사도 바로 선교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더드 박사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곧 바로 나가서 해야 된다. 그런데 알렌 박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왕이 노화가 너무 심하니 좀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잠하다가 도대체 언제까지 잠잠하냐 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그럴 때 다툴 것이 아니다, 여기는 의견 충돌이 나죠. 그래서 당신이 선교사 맞냐, 복음을 위해서 왔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웠으면 왜 여기에 왔냐 하면서 언더드 박사는 또 계속 나무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으면 당신 저기에 온 목적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는 자들은 서로 티격태격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아라. 그들은 곧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라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이 색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으면서 병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은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분명한 건 공통점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더라 이거죠. 주님을 위한 일이더라 이거죠. 이건 반대하지 말아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이다. 분명히 40절에 가르쳐 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를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할 일을 그들이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다. 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누구든지 너희가 41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나오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그들에게 주면 오히려 돕는 일에 힘내라고 물 마시라고 그러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거점 전도를 길거리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고 하면서 별의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바카스를 사다가 주고 또 힘내시라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 사람은 그 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서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협력이 서로 위해 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42절에 또 뭐라고 했는 거면 또 이렇게 나오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멱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오죠. 여기에서는 또라고 한 말이 나와요. 앞에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너희가 냉수한 것을 줄 때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어서 또 말씀하신 설명이 있는데 반대로 여기에는 이게 41절에는 냉수한 것을 주는 자 얼마나 목마르냐고 물 마시고 전하시라고 전도하시라고 그런 반면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 이게. 그런 사람은 결국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연자맥들의 목에 연자맥들을 메고 결국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살리신 분이 왜 죽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촉구하고 그러냐. 목적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그게 전제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해 실족하게 하면 너희들은 뭐하러 왔느냐. 살리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실족하게 해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한다면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땅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리는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네가 살리지 않고 오히려 일만 툭툭 터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해서 하려고 했던 걸 초를 쳐서 망가지게 만든다고 한다면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 죽는 것이 낫다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해서 죽어서 회개하고 죽는 것이 낫지. 너는 만약에 살고 있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옥 문제가 나옵니다. 지옥을 세 가지로서 구분시켜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는 손에 대해서 또 하나는 발에 대해서 하나는 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지체 중에서
한 손이 두 손이 범죄하거든 한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또 발 중에서 한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들어간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눈까지도 설명했어요. 한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들어간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43절에서 49절까지. 그런데 44절과 46절은 가로해놓고 없음 이렇게 나오죠. 없음. 그 없음에 대해서 줄을 달아놨어요. 44절은 3번 또 46절 3번. 그러면 주 뭐라고 났어요? 3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본에 44, 46절, 46 양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음. 그럼 48절이 뭐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계속 손이 범죄할 때 지옥 들어간 것보다 낫다 하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 들어간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하시면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느냐. 너 어떤 일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반드시 여기에 유해줘라.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는 것은 절대 금하지 말고 협력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어라. 그러면 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화목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화목. 소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50절 같이 읽을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느닷없이 화목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결론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이다. 우리가 그 말이니까 가만히 놔두리까 할 때 금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 자가 방금 우리를 등지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하면서 우리를 위한다고 한다면 그들을 절대로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냉수까지도 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잘못 건들다가 실족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위해서 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소금은 어떤 겁니까? 짜게 만들고 더 나가서 부패를 막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짜게 만들고 그 부패 만드는 것은 목적은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맛을 낸다 이거죠. 맛을 내는 가운데 한 가지 그냥 맛이 나지 않는다. 소금이 자잘한 돌덩이 같지만은 그게 녹아질 때 맛이 골고루 퍼져나가듯이 바로 그 자체 눈에 보이는 정체가 보이지 않고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 맛을 낸다 이거죠.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녹아져서 눈에 소금의 존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맛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가인 아벨 잘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존재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네가 죽인 아벨이 지금 핏소리가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하면서 그 믿음은 너는 그를 죽였으나 그 믿음은 살아서 그 외치는 호소의 핏소리가 내게 지금 들려지고 있다. 분명히 아벨은 형으로부터 맞아 죽어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살아있다 이거죠.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면 그 형체는 볼 수 없지만은 맛은 살아있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다. 화목이 하기가 참 힘들죠. 화목이 얼마나 힘들지. 분명히 머리에서는 화목해야지 하지만은 보는 순간부터 속에서 올라오면 화목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 없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복음 전한 일에서도 또 우리가 이웃에게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희생으로서 우리는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화목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셀에서부터 일어나기를 바라며 또 기관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며 또 이웃에게도 화목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그래서 점점 지경을 넓혀서 우리에게 온 민족에 이르기까지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빛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만은 빛은 그냥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있지만은 이 소금은 물속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 믿는 자는 어디 속에 들어가느냐?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때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오직 사명의 그 결과만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교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 한 사람이 나중에 믿음은 살아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데 스데반 집사 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만 한 사람도 전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자기가 그 죽이라고 투표를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이 핏값을 그에게서 네가 죽였으니 너는 이 스데반의 역할을 나는 사는 날 동안에 하라 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핏값을 반드시 거기에서 잊지 아니하고 호소한수를 들으신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그런 대동강변에서 선도 하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배가 뒤집혀서 죽었습니다. 이때 성경이 떨어내올 때 성경을 읽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나게 됐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복음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서로 이해해주자.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생명 전도 기간입니다. 여기는 함께 참여한 자도 있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을 이해하죠. 근데 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서 내가 못했으니 하면서 거기에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점점점 미안해서도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중복기도 있잖아요. 중복기도 하고 협력하고 우리가 나는 이 부분에서 소금이 되리라 하면서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중복기도 하며 온라인 중복기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며 더 나가서 참여하지 못함을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 주님 가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정 아시죠? 주여 긍휼을 내어 주시옵시고 저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 복음 전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이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준 것처럼 화목하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